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없는 이도 없지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버지를 먼저 잃게 되거나 또 아버지와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가정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없이 유년 시절을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힘들고 험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살아간다는 것, 그건 역시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는 아버지가 있으셨죠.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아버지가 아니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바라죠. 내게 이런 아버지가 있었으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었으면, 그런 바람이 있으셨죠. 저에게도 그런 바람이 있었죠. 누구보다도 많았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필요하듯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가 넘어질 때에 일으켜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실패할 때에도 다시 웃으면서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부족하고 가난하니 그럴 때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병들고 아파할 때마다 나를 치료하시고 간호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내가 죄를 지을 때에도 나의 죄를 나무라고 꾸짖기보다 그 죄에 애통해 하시면서 깨끗하게 걸어가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기에 충분한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넘어지고 병들고 지치고 연약한 우리들을 돕고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큰 전제도 있지만 그 구원의 큰 전제 뒤편에는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병들었을 때에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분, 우리가 악한 마귀 사탄에 눌려서 어찌할 줄 모를 때에 길이 되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성경에는 승리한 사람이 있는 동시에 승리 이전에 실패를 맛보았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 그 중에도 제일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 잘 알고 있죠. 그는 누구입니까? 3년 동안 그물과 가족을 버려두고 복음을 쫓았고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되지요. 그는 실패자요. 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배신자로 낙인 찍혀져 있었습니다. 그가 실패자로 배신자로 낙인 찍혔던 것은요, 그에게는 3가지의 어떤 심볼과 같이 실패에 대한 쓴 기억들, 트라우마처럼 여겨지는 기억들이 3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뭐냐면, 부인하기 직전에 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야바의 법정 뜰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숯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숯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숯불 쬐는 장면들이 트라우마처럼 여겨질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는 그 여종이 와서 물을 때에 몇 번 모른다고, 예수와 상관없다고 부인하였나요? 3번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게는 3이라고 하는 숫자, 3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 마음을 놀랍게 할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 있죠. 닭울음 소리이겠지만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이에요. 새벽의 닭울음 소리, 그것이 그에게는 실패에,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했던 사람이구나, 그때의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실패의 어떤 상징, 심볼이 숯불 3번, 그 다음에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일 거란 말이죠. 그런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그를 찾아오셔요. 21장이죠. 21장.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실패하고 또 배신자의 낙인이 찍혀서 갈릴리 바다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린 그를 찾아오십니다. 언제요? 새벽이에요. 그에게 트라우마가 있는 그 새벽 시간에요. 무엇을 해놓고요? 숯불에 생선을 구워놓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물어요. 몇 번이요? 3번이요. 왜 이렇게 연결성을 짓는 것일까요? 왜 이런 연결성을 짓는 걸까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요, 그 상징적인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볼에 쏘여서 아픈 기억 있는 사람은 볼만 보면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던 그의 추억이 있는 사람은, 그런 어떤 아픔이 있는 사람은요, 수영장 근처도 가기 싫어요. 그게 트라우마인 거죠. 베드로에게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숯불 새벽 3번.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그것을 지적해 주신 것은 그의 아픔을 통하여서 그를 꾸짖기 위함이 아니라 짓누르고 있는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도록 다시금 따뜻한 사랑으로, 그 숯불은 정말로 따뜻한 사랑의 숯불이었어요. 그 새벽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아픔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찾아와서 자기를 만져주시는 시간이에요. 3번에 부인했던 그 아픔을 3번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를 어루만져주고 회복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넘어진 자를 꾸짖기보다, 실패한 자를 나무라기보다, 죄 짓는 자를 징계하기보다 더욱 가슴 아파하고 더욱 애타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죠.
과거엔 저도 아이들이요 덥석덥석 물을 엎거나 컵을 깨거나 하면요 소리 지르고 꾸지람 먼저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보니까 꾸지람을 먼저 하지 않더라고요. 소리를 먼저 지르지 않으셨더라고요. 누구보다도 그 실패한 것에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사실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 피 흘릴 때요 더 아파하시는 분이 아버지예요. 내가 감기 들어서 열이 펄펄 끓을 때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시셨잖아요. 저는 그런 기억이 참 많아요. 어렸을 때 너무 병치레를 많이 했거든요. 제 어렸을 때 기억은요, 할머니 등에 업혀서 한밤중에 산길을 넘어서 그 동네에, 이 동네 말고 다른 동네에 뭐라 그래요? 의사도 아니고 있잖아요. 그럼 그분을 찾아가서 그 민간요법 치료를 받고 오곤 했어요. 제 기억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때로는 어머니 등에 업혀서 가든지. 얼마나 약했냐면 학교를 못 갈 정도 되니까 어머니 등에 업혀서 학교를 갔던 것이 기억이에요. 그렇게 아파하고 더 애타하시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조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건강한 모습이 내가 행복하고 자녀가 잘 되는 모습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나는 기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청년들이 있지만요,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그 나이대에 맞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나이대에 맞게 성장해만 가도 가장 기뻐요. 행복해요. 이제 미안하지만 20대를 넘어 30대를 가면 결혼을 준비해야 돼.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또 직장을 들어가야 되고 직장을 통해서 안전한 생활을 해가는 것을 기뻐해. 그걸 자랑 삼아 하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60이 넘고 70이 넘는 부모의 대부분의 이야기거리는요, 내 새끼예요. 내 자녀인 거예요. 그만큼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고 자녀들이 행복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고 자신의 행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어요. 연약하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서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자주 하고요, 넘어지기도 자주 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매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누구보다도 가슴 졸이는 분이세요. 우리의 가는 길에 넘어질 거 가슴 졸이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애들이 면허를 따고 운전을 하니까요, 초보잖아요. 초보 딱지 붙였지만 차 쓸게 전화 오면요, 거짓말 안 보태고 근심됩니다.
돌아올 때까지. 아, 그렇구나. 저녁에 나간다면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요. 돌아올 때까지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넘어지는 일, 실패하는 일 없을 수 없어요. 예기치 않는 사고 없을 수 없어요. 원하지 않는 질병 없을 수 없어요. 내게 찾아와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넘어질 때, 실패할 때, 실수할 때, 이럴 때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 때 경찰서를 불려갈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 분들은 아시죠? 경찰서에 잡혀갈 때가 있었어요. 경찰서에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아버지께 전하는 일이. 내가 경찰서에 요만조만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유치장이라고 그러죠. 경찰서 안에 있는데 그곳에 잠깐 있는 동안에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잡혀서 거기에 있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끊임없이 나 담당한 백경사님, 제 잊을 수가 없어요. 백경사님 이름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퇴직하셨을 것이고 살아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새벽 내내 전화만 받아. 그분 전화 끊고 나면 또 전화 받았고,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요, 너는 무슨 백이 그렇게 많냐라고 그래요. 저 백 하나도 없어요. 저 시골 촌놈이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대학을 잘 다니고 있어야 될 아들이 갑자기 경찰서 구치소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백방으로 전화한 거예요. 저희 천국에 가신 삼촌이 재경 신앙군 향후회 회장을 하다 보니까 발이 넓으셔가지고 이분 저분 통해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넘어졌을 때, 위기에 있을 때, 실수했을 때, 그때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고. 내 상황이 이렇다고. 내 상황이 이렇다고. 나의 결백을 얘기하지만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정말로 환장하고 발작 뛸 일이죠. 누가 그 결백을 믿어줍니까? 안 믿어줘요. 그런데 아버지는 믿어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부끄러워하고 숨기보다는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아버지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 권고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고 좌절할 때에 숨기보다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십자가의 밑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성령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부족해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분, 유일하게 나를 믿어주시는 분, 유일하게 나의 아버지, 내 하나님이십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왜 경찰서에 갔는지. 모두가 안 믿어주는데, 나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는데, 나의 그
철없고 순진했던 그 마음을 안 믿어주는데 부모님은 믿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은요, 이겁니다. 불붙는 사랑과 긍휼이 너를 회복시켜 준다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듯,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 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할렐루야. 그리요, 내가 어찌 너를 놓으며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외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죄악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외침이에요. 여러분의 호세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가 음탕한 아내를 맞이하게 돼요. 그 음탕한 아내가 호세아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남편을 만나고 또 다른 남편을 만나요. 데려다 놓으면은 또 나가요. 그리고 또 다른 남편을 만나요. 또 데려오면 또 나가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고 우리의 비유예요. 잘못된 길에서 다시 데려오면 또 나가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향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래요. 하나님이 내가 어찌 너를, 에브라임 너를 어찌하여 내가 이스라엘 너를 버리겠느냐, 넣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잊어버리겠느냐, 가만두겠느냐. 나의 마음에서 너희를 향한 사랑이, 긍휼이 불붙듯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드마와 스보임이 뭘까? 그것은 소돔성이 불탈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탔잖아요. 그 불탈 때에 그 옆에서 함께 멸망해버린 성 중에 하나예요. 아드마, 스보임이 그런 성이에요. 그런 성들처럼 네가 불타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다. 너희가 그렇게 멸망하고 진멸되어진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절망 속에서 좌절하여 있는 너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불붙듯 하다라고 하는 것은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넘어진 이스라엘과 우리들을 돕고자 해서 그 마음에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통사고 났다면, 그런 소식을 들었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모든 걸 내려두고 뛰어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상황인지 듣고 싶고, 만약에 다쳤다면 어떻게를 해서든지 치료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 간절함인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단에 넘어가는 것을 가만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돕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분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약속했잖아요. 우리를 지으셨다고. 내 형상대로 너를 지었나라고 말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내 아버지 되시니까
손발 걷어붙이고 달려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식지 않는 타오르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는 불타는 사랑 때문에 넘어진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불타는 긍휼 때문입니다. 스스로 설 수 없는 죄의 질병에 아파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불붙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요, 방탕한 아내였습니다. 이 고멜을 비유로 이스라엘을 비유했고 곧 우리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은혜를 상실해버린 이스라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은혜를 찾아오면 가버리고 그 애타게 부르짖는 호세아 남편의 사랑을 닫아버리고, 그래야 죄는 은혜를 차단하게 해요. 그들의 그 행위로는요, 고멜의 행위로는, 여러분 성경을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요, 뭔 이런 게 다 있어? 이게 여러분의 상식이에요. 호세아에서 1장 2절을 읽으면 뭔 이런 상황이 다 있어? 호세아는 선지자잖아요.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직업이 창녀인 여인과 결혼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감사한 거잖아요. 좋은 남편을 만났으니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잘 살지 아니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또 나가서 다른 몸을 파는 일을 또 해요. 또 데려와요. 근데 또 나가요. 그 행위로는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또 찾아와 그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덕분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어지지만 하나님은요,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독생자를 지불했어요.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지는, 우리는 값없이 받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구치소에 있을 때 저는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결론, 그 다음날 풀려났어요. 네. 아무 대가 없이. 네. 그러나 아버지는요, 수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죠. 바쁜 일손을 다 내려놓고 와야 됐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했고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는 값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고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내가
죄만은 고멜이었구나를 깨닫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우리의 어떠함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고멜과 같은 우리를 향해 사랑이 불붙는 듯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죄가 많으니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가 많으니 속죄함의 은혜가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긍휼을 맛보면 맛볼수록, 그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나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빈손들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붙들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두 가지예요.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것 두 가지. 첫째는 죄요, 둘째는 자기의예요. 자기 생각, 자기의 옛 삶, 이걸 버리는 거예요. 죄된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차단하는 벽을 걷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과 슬픔을 감수하고 생명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불붙는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여전히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쉽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라고 하는 복음성가입니다. 참으로 어려움, 힘듦, 답답함, 그런 가운데 우리를